시편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4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0편 6절, 7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을 봅니다. 다윗의 시를 표제로 하고 있는 8편의 시가 지금 138편부터 145편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세 번째 시입니다. 처음 두 편은 138편과 139편은 찬양시고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세 편은요.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탄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세 편의 비탄시는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본주의 왕으로 전락해 이렇게 무너졌던 사울, 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특히 사울이나 사울의 추종자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의 망명 생활을 이렇게 막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마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시로서 악인들의 이 극악스러운 이 강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다윗이 했던 이 시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저의 어려움을, 저의 핍박받음을, 저의 고난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은 거기도 악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비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주시기를 만을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요. 이제 지금 오늘 보게 될 것은요. 이 139편에는 의도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을 이 지금 140편에서 막 드러내요. 악행에 대해서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한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말해도 된다는 거죠. 좀 전반적으로 도움의 호소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전 경험에 의지하여 이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비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0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의 이 극악스러운 강포를 고발하고 있고요.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어느 시대나 악인들은 많습니다. 악인들은요 항상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기도 하고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걸음을 밀치려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결국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서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는, 그래서 한마디로 상대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악인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시작으로 사울의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생에 이런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게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제 나가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가는데 오늘도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만나면 신사참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일본 순사를 만나면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잡히면 결국 순교해야 되니까 복음 못 전하니까. 근데 이제 도망갈 수 없으면 세 번째 순교하게 해달라고. 잡혀서 배교하는 일이나 그런 고문 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했다 그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도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절, 7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로, 그러니까 과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또 확신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 과거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나를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 거, 역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에, 지금 내가 힘든 것에 지금 힘들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나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에, 지금 어려움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 세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소원과 음모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지금요, 악인의 소원, 악인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탁 들고 내가 뭔가를 할다 생각할 그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임하는 재난이 있잖아요. 누구나요, 교만한 자들이 내가 잘나서 하는 그게요, 자기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그래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는, 한마디로 악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2, 13절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의인들이요, 주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주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악인들에게 조금 고난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또 악인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냐?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왜 보고 계시느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이 사단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장악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면 계속 이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빼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난당한 그 의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고백합니까? 역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진정으로 힘들 때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현재와 미래를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유익이고 또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은혜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